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박수해 주십시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냥 제가 설교를 다 잊어먹었네요. 오늘 하나님 나라 총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보니까 2020년부터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한 3년 반 했죠. 3년 반 한 거를 오늘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동안의 설교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어떤 의미인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시간을 랩업 타임이라 그런다 그래요. 랩으로 이렇게 음식을 잘 싸듯이 그동안 이렇게 펼쳐놓은 것을 이렇게 잘 싸서 내 것으로 삼는 시간인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왕으로 계셨죠. 왕이셨습니다. 시편에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왕이셨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 표현이 10번 반복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요. 이런 권능이라면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자,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우리 형상대로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우리 형상대로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자 하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 명철, 영광, 교제, 능력, 신의 성품 등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삼으신 거죠. 이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원하신 것이죠.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원래 디자인은 이것이었어요. 사람이 다스리게 하자. 우리의 형상을 저에게 주어서 우리와 교통하면서 우리의 뜻을 따라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자. 그러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라 하셨다는 거죠. 이 에덴을 가꾸고 돌보며 지켜내라. 자, 에덴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면서 내 할 일은 뭡니까? 가꾸고 돌보고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가꾸고 돌보고 지키라 하셨다는 것이죠. 자, 에덴을 지키는 원칙, 에덴을 돌보는 기준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너는 마음껏 너의 자유를 발산하고 만끽해도 좋다는 것이에요. 에덴을 가꾸고 돌보고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는 너의 자유의지를 마음껏 사용해서 그 자유를 발산하고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 안에서 너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통치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기준은요, 지금 에덴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은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 안에서 내가 에덴을 가꾸고 돌봐야 한다는 이 당위와 반면에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끝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욕망과의 이 갈등과 대면을 끊임없이 겪어야 했을 것이에요. 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 따라서 이 에덴을 가꾸고 돌보는 것,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있어요. 내 자유를 제한 없이 발산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에덴을 가꾸고 돌보는 사명. 자, 이것이 대리 통치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이죠. 맡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맡긴 자의 뜻인 것이에요. 자, 아담에게는 나무를 주셨던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두 돌판을 주셨고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두루마리를 주셨고 마지막에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최종 기준, 최종 계명 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에덴을 가꾸고 돌보는 기준이고 통치의 기준이고 우리 삶의 행동의 기준이고 우리 인생의 기준인 것입니다. 너는 예수님 안에서는 너의 자유를 마음껏 발산하고 만끽해도 좋지만은 그러나 너는 예수님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넘어서 너의 자유를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 아담은 계명을 따라서 에덴을 잘 가꾸고 돌보았을까요? 그는 반역하고 맙니다. 계명을 어기고 왕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뱀을 추종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던 하나님의 나라 좌절되고 말았어요. 에덴은 폐쇄되고 인간은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다시 시작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라를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 큰 민족이라는 게요, 원어로 고이가돌이라는 것인데요, 큰 나라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고 이 나라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복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요. 이 고이가돌, 큰 나라, 이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별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이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제 큰 나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큰 나라를 만들 것이다 하셨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온 세상을 축복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 강대한 나라도 강하고 큰 나라예요. 여기도 고이가돌입니다. 강하고 큰 나라가 되어서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 강하고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우게 하신다는 것이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아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만드는 큰 나라는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하나님의 기준을 지켜요.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합니다. 의와 공도가요, 체다카 우 미시파트인데요, 이게 우리 성경에는 주로 공평과 정의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나라.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나라가 됨으로 온 세상이 그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불평등과 부조리의 세상 나라 속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나라가 됨으로,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는 나라가 됨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드러내어 알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큰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출애굽기에 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코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코헨은 서서 봉사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서서 봉사하는 사람. 나는 너희가 온 세상을 위하여 서서 봉사하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하셨다는 것이요. 온 세상을 위하여, 세상 모든 나라와 열방 민족을 위해서 서서 봉사하는 나라. 어떻게 봉사합니까?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 봉사하는 것이요. 거룩한 백성,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나라 백성이 됨으로 온 세상에 복을 나누어 주는, 온 세상을 위하여 봉사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에 에덴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큰 나라를 세우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들은 가나안보다 더 가나안화 되어요. 세상보다 더 세속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나라를 세우라 했더니 이들은요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꿔버렸어요. 변질시켜버렸어요. 공의를 땅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유명한 호소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큰 나라, 세상에 봉사하는 나라 세우라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백성은 끝내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말죠. 하나님 나라의 꿈은 다시 좌절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포기하셨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왕의 오심을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의 나라는 망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한 의로운 순이 나요. 의로운 싹이 나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할 것이라. 주님은 오셔서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 평강의 왕, 정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전에 설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마태가 본 하나님 나라, 마가가 본 하나님 나라, 누가가 본 하나님 나라, 요한이 본 하나님 나라. 사복음서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것을 오늘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이 나라는 이 땅 위에 세워지는 나라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이 땅 위에 세워지는 나라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위의 삶에 너무나 지치고 실망한 나머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포기하고 저 천국에서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겠다 생각하더라는 것이에요. 이 땅은 이미 불가능. 이 땅은 포기. 이번 생은 망했고, 요즘 애들 말처럼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고, 천국에 나가서 거기서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갔고, 우리 집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일이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불가능한 일. 저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세울 것을 바라더라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 지금 네가 서 있는, 네가 밟고 서 있는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한번 시작하신 나라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늦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은 불가능하다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아버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밟고 서 있는 바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그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 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아주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이 시작되지만은 겨자씨가 자라 마침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누룩이 부풀어서 온 덩어리를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실제 12제자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어부들의 세리도 있고 죄인도 있고, 그 중에 하나는 배신자고 11명은 도망가고 정말 보잘것없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12제자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이 신비한 성장을 거듭하는 것이에요. 박해를 받을수록 신비한 성장을 거듭하는 것이에요. 자라갑니다. 자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빨리빨리 안 된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서둔다고 나무가 빨리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왜 빨리 임하지 않나? 여러분, 내가 오늘 결심한다고 내일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더딘 것 때문에 조급증이 나거든.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조급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을 것이라. 서서히 그러나 신비한 성장을 거듭하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삶의 부정부패가 그렇게 빨리 사라지지 않아요.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제가 금식하면서 보니까요, 열흘 금식하면 뱃살이 완전히 사라질 줄 알았어요. 놀라운 것은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20년, 30년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적용이죠. 조급함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겨자씨처럼 자라가는 것이라. 자, 세 번째요. 이 나라는요, 말씀과 기도로 확장되어 간다. 주님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이 진리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천국 말씀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이 자라서 결실에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자라간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그것이 결실됨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실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교에서 가장 개종하지 않는, 가장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무리가 제사장의 무리 아니겠어요? 그들까지도 말씀의 흥왕 앞에 복종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의 접촉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말씀과 접촉을 통해서 그 말씀이 뿌리내려 자라 결실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자라가지 않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의 뿌려짐이에요. 말씀의 뿌려짐.
말씀이 뿌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지 못합니다. 길가건 돌밭이건 가시떨기건 좋은 땅이건 뿌려야 돼요. 뿌려야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뿌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 집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우리 집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세우시려고 하세요? 말씀과의 접촉이, 말씀의 뿌려짐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자, 주님은 또 천국 열쇠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열쇠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너희가 열면 열리고 너희가 잠그면 잠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열면 열리고 잠그면 잠긴다 하면서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가 뭐였습니까? 기도예요. 기도.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는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기도로 확장되어 가는 나라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초등부, 유치부, 성경학교 가지만 어려서 많은 찾아보면 뭐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맘착해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가져오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가져오는 것은 말씀과 기도인 것이에요. 자, 네 번째, 이 나라는 약자들의 나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탄생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중앙의 대제사장들에게 전해지지를 않고 저변들이 시골 마을에 오늘도 묵묵히 자기 직무를 감당하던 노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임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시골 작은 마을 목수와 그 정혼녀에게 이 소식이 임하게 되죠. 들판의 목자들, 여성들, 당시의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했죠. 여성들, 어부들, 병자들, 세리들, 죄인들, 그리고 당시에 어린이들, 이방인들까지. 이들이 하나님 나라 구성원들이었다는 것이요. 주님은요, 당시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자가 아니면은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다. 죄인이 아니면은 의로운 자에게 주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요. 이 나라는요, 약자들의 나라예요. 약자들을 불러서 주님이 강하게 하는 나라, 약자지향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 와서는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가 이제 섬김과 희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여러분 보실 때 이제 왼쪽이 세상의 공평이죠. 세상의 공평과 정의는 뭐예요? 똑같이 주는 것이요. 똑같이.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는 더 가진 자가, 키 큰 자가, 더 높은 자가 자기 것을 들여서 낮은 자, 약한 자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희생과 섬김을 실천하는 나라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 공평과 정의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야 돼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돼요.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진정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현실은 반대예요. 가진 자가 더 가지죠. 가진 자가 독점합니다. 키 작은 놈은 아예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죠.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치잖아요.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이 비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에 따르면 그냥 지나쳐도 무방하거든요.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그 부정을 입기 때문에 지나가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하죠?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고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그를 섬기죠. 주님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공평과 정의는 바로 이런 것이다. 자, 다섯 번째요. 이 나라는 공동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제자들만 남게 되죠.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주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주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아버지 이 제자들에게 각자의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홀로 있는 그 시간을 능히 견뎌내게 해주십시오. 능히 원수와 맞서 싸워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주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내가 떠나고 홀로 있는 그 시간들을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막는 원수 마귀와 맞서 싸워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할 때 봤죠? 앞선 자는 때로는 엄한 아버지같이, 때로는 유모와 같이 양육의 책임만 있고 의무나 권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다음 사람을 돌보고 뒷사람은 윗사람의 수고에 감사하고 믿고 따르고, 그러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저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완성의 꿈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이셨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생명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먼저 믿은 사람, 나중 믿은 사람, 남자, 여자, 어른, 아이, 이 중에 강한 자들, 높은 자들, 앞선 자들, 이들은 부모와 같이, 유모와 같이 뒷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뒷사람들은 그 수고에 감사하며 믿고 따르고, 그렇게 생명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이요. 자, 정리하면 5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이 땅 위에. 어떻게 세워져 간다고요? 점진적으로, 천천히 전진적으로. 세 번째, 뭐와 뭐로? 무엇을 무기로? 말씀과 기도를 무기로. 네 번째는 약자지향, 약자들을 향해서. 우리도 약자였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강하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서 믿음 약한 형제들을 도와주라는 거죠. 약자로서 강자가 된 너희는 다시 약자에게로 돌아가서 약자를 돌보라는 것이, 이게 약자지향이에요. 그리고 생명 공동체, 예수 공동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라는 것이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땅 위에 점진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약자지향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 완성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자, 그 예로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동안 좀 살펴봤습니다. 자, 계시록 맨 끝에 가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에덴에 강이 흘렀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에덴에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선악과는 없습니다.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된 하나님의 나라, 모든 죄성이 완전히 치료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완전하게 실행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시행되는 나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되 진정한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왕노릇하는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날까지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하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점진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약자를 지향하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 왔어요. 그 나라의 완성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5절 말씀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